2월 5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공간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 청결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각각 초기에도 있었고 또 사역의 말기에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또 요한이 특별히 그 한 사건이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끌어다가 의도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순서로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이 장소를 보면요. 처음에 예루살렘 쪽 우리 갈릴리가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유대 땅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죠. 갈릴리 이쪽에 있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셔서 가브나움에 계시다가 또 6월절이 다가와서 지금 다시 남쪽으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2장에 6월절이 나오고요. 6장에 가면 또 6월절이 나옵니다. 또 11장에 가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이 요한복음에 3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3년 반 이렇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유대인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에 참여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이 부모를 따라서 이 6월절을 지키러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이 6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걸 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예배에 쓰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이후에 보면
멀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신명기 14장을 읽어드리면 나중에 찾아보셔도 될 텐데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이렇게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태가 잘못된 거죠. 허용됐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물건을 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은 그냥 돈 바꿔주겠습니까? 환전을 하면서 뭘 챙길까요? 환전 수수료를 챙기겠죠. 근데 그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고 또 양과 소를 파는데 그걸 누군가 흠 있고 흠 없고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양을 가져오면 이 양이 제대로 된 양이 아니 흠이 많다, 예배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가 흠이 없게 되느냐? 제사장 가문하고 결탁한 1호 상점에서 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하고 결탁되어 있는 허락받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결국 이 물질은 이 대제사장 가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흠이 많은 것 가지고 멀리서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근처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오면 제대로 된 양이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등골을 뽑아 먹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게다가 14절에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우리가 우리 장소를 그림을 잘 우리가 그림의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 안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들이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있을 수 있고요. 여자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은 우리 역사 연구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난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소, 양 우리가 언세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성도님들은 뒤에서 애기들이 울고 소리가 좀 나고 이렇게 집중하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조율해 나가면서 서로 양보해 나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한 거죠. 옆에서 소도 울고 양도 울고 있고 더 돈 바꿔줍니다. 우리 집이 더 수수료 쌉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고 있으니 기도하는 배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이제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교의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전통들을 지금 개선하고 바로잡고 있는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전 청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행패 부리는 거죠. 쟤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흐름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하냐. 나 지금 제사장 허락받고 이러는데 너 누구 권한으로 이러는 거냐. 막 실갱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글로 읽지만 웅성웅성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가 오가고 그런 싸움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배 드리러 하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은화를 바꿔서 성전에서는 아무 돈이나 받지 않거든요. 성전이 정한 세금, 이 성전세를 받는 금의 동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자, 그거 자체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장사하려는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특히 이 앞서 있는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허용을 받고 돈 벌러 이 장사하러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며 왜 이 집에 왔냐, 왜 성전에 왔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나를, 지금 장사하는 집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69편을 인용한 건데 지금 나를 삼킨다 할 때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이 성전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유대인들이 너 왜 이러느냐, 표적해봐라, 네가 이런 권한이 있냐, 네가 어떤 권위가 있냐라는 표적을 이야기할 때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는 알죠. 지금은 이 나중에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보면 이때는 제자들도 몰랐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성전을 헐라라는 게 이 건물 성전 말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가장 큰 표적이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지금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드리면 되는 거구나.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건물이 아니고 장소를 떠나서 예배와 우리 제사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46년이면 예수님이 지금 한 30세 정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46년이면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몇 년째 16년 전부터 지었잖아요. 역사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BC 4년쯤에 태어나셨고 지금 이 성전은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어지고 있고 또 언제 완공이 되냐면 66년도에 86년 동안 지은 것이 지금 이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허물어지고 스룹바벨도 성전도 허물어지고 지금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언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냐면 이 AD 70년에 이 성전도 무너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허물어지는데 8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이 4년 정도 있다가 전쟁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고 이 요한은 아주 오래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 다니고 밤모습에 귀향도 가고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성전 허물어지고 나서 기록된 성경이다. 7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건물 정말 예수님 말처럼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이런 말씀에서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가끔 성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인데 우리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성전은 실제로 우리가 성전이고 성경에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육관이고 건물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성전이 모이는 그것을 위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귀하지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늘 우리가 성전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좋지? 성전 건물을 잘 꾸미는 것도 이 시대까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예배 정신을 오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엇보다도 그 핵심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보다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을 덜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만약 주님 돈이 필요하다면 그때 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돈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명에 따라서 돈이다라는 것이지 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을 장사치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사명자로서 우리도 평신도나 우리 목회자나 다 할 것 없이 다 사명자로 살되 우리가 목회자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주로 사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물질이며 환경이며 건물이며 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머지 23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행했나 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무엇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의탁하지. 여기 다른 말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언어 유희로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참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KUCM이 아름다운 성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